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0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다윗에게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오 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다 같이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패권이 점점 다윗에게로 기울어져가는 무렵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장한 아브넬이 반목되는, 서로 반목하는 그런 사건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사울왕에게는 리스바라고 하는 후궁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바로 그 리스바와 동침한 것이 이스보셋한테 딱 걸렸던 겁니다. 이스보셋이 이를 보고 기가 차서 아니 어떻게 나의 돌아가신 부친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따져 물으세요. 아무리 이스보셋이 허수아비고 실권자는 아브넬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행동은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화를 돋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 군대장관은 왕인 이스보셋의 면전에다 대고 대꾸하기를 내가 무슨 유다의 개 대가리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오늘날까지 나는 당신의 집안에 충성을 다하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어. 그런데 오늘 당신은 한낱 여자에 대한 잘못을 가지고 나를 꾸짖는 것이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겠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요. 그 일이 뭐냐?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에서 거두어 다윗의 왕자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전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러자 다윗은 증표로 자신의 전처였던 사울왕의 딸 미갈을 데려오는 것을 조건으로 허락했어요. 아브넬은 발델에게 시집갔던 미갈을 발델이 보는 앞에서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시켜서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을 지지할 것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갈을 데리고 헤브론에 도착한 아브넬은 20명의 신하들과 함께 내려와 다윗과 통일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따르게 하겠다고 서약을 하며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로 하자 다윗은 크게 환영하며 그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다윗의 환대 속에 아브넬은 마나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브넬이 방금 왔다가 다윗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무사히 돌아갔고 그리고 무슨 일로 왔다 갔는지 그걸 다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이 요압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어째서 아브넬을 그냥 살려보냈는지, 틀림없이 다윗을 속이고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요압은 다윗이 야속했습니다. 자기에게 적이면 다윗에게도 적인데 조카 아사엘을 죽인 원수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압은 국가의 통일이라고 하는 대업보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작당을 해서 다윗 몰래 전령을 시켜 귀가 중인 아브넬을 마치 다윗이 부르는 것처럼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라는 거짓 조서를 꾸며가지고 아브넬에게 전해주었어요. 마침 시라 우물가에서 쉬고 있던 아브넬은 전령의 조서를 받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게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리라,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그를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아멘. 다윗 몰래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되돌아오게 한 요압은 조용히 말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비무장 상태인 아브넬을 칼로 찔러서 죽임으로 자기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았던 것입니다. 이미 다윗에게 환대를 받아 철석같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넬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요압을 따라갔지만은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요압은 그의 배를 찔러 아브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이유는 아브넬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7년 반 전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에 마땅히 그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나라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다가 리스바와 통관한 그런 일이 드러나게 되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새로 세워질 통일 왕국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 실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과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해오던 아브넬은 마치 그들의 뜻에 따르는 것처럼 이를 허락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죄였고 결국 그는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넬만큼 또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이 요압은 아브넬과 다를 바 없는 아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나 모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자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사사기식으로 말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66권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 외에 무슨 또 다른 계시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에 따라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성경을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목적이나 자기가 바라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맞추는 해석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빛 안에서 이게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런 방편으로 이 성경을,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했다가는 실로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고 이단 사설을 만들기 쉽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그 밑에 예배소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다, 그 얘기는 비상식적인, 무의미한, 무분별한 짓을 하는, 경솔하게 행하는,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행하는, 지적 능력이 없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또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각이 없이 무분별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과 은혜를 스스로 막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도 않아서 마른 가지를 불사르는 것 같이 지옥불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고도 말씀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즉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감정과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모든 것을 분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분별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는데도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가리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진리의 신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밝히 조명해 주셔서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다. 이거는 지각이 있다는 말이고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자기 합리화에 바쁜 그런 사람은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이라는 세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소위가 우리가 말하는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은 이 제자들에겐 지각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이해력이 따라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좋은 본보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는
즉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다윗에게 대해서 말씀했나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윗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의 삶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에 맞춰주셨다고 한다면 세상은 금방 멸망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도 벌써 망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뜻을 지금껏 들어주지 않은 것이야말로 큰 은총이다, 그것입니다. 어떻든 이 아브넬과 요압의 공통점은 뭐냐? 언약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권력, 명예, 감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나의 체면, 내 생각,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감정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려는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파괴적인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사사로운 그런 감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무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거룩한 열정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였던 수레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다윗의 조카들 조카. 수레아의 아들은 셋이에요. 삼형제. 요압, 아비새, 아사엘. 요 삼형제가 자기 누나의 아들들이었어요. 요 세 아들들은 삼형제는 모두가 이스라엘에서 이름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압은 아주 특출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들람 동굴로 도망하여 숨어 있을 때에 그의 형제들과 온 집안 사람들과 400여 명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다윗의 조카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이때부터 다윗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며 블레셋과 아멜렉과 싸우는 전투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수입니다.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요압은 상실감과 분노에 휩싸여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은 정당한 전투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의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아브넬이 따라오지 말고 추격하지 말고 저기 다른 병사를 가서 찌르고 겉옷을 그걸 벗겨서 그걸 전리품으로 가져가라. 쫓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렇게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위험을 느껴서 창 뒤끝으로 해서 찔러서 그래서 지가 죽음을 자초한 거지. 아브넬이 일부러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요압과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죽일 수 있는데도 자꾸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고 보면은 이 아사엘이 잘못한 것이지 아브넬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그냥 이 아브넬을 그렇게 죽이려고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곳이 어디냐? 헤브론 성문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헤브론 성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입니다. 도피성이 뭐요?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자에게 가해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정하신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에요. 근데 요압은 그걸 무시하고 아브넬을 바로 이 도피성 안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두 번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죽였습니다. 단순히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통일왕국이 수립되었을 때에 아브넬로 인하여 일어날 세력 다툼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요압이 다윗 진영에서는 최고 높은 군대 장관으로 있죠. 근데 만약에 아브넬이 자기네 편으로 온다. 근데 이게 이제 뭐요? 둘이 이제 완전히 이게 세력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요압도 자기 입지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나라가 통일이 되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나라가 하나가 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아브넬을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압의 이런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저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그런 식으로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요압의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요압과 그 집안의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저주한 것은 요압이 행한 일이 이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요압과 그 집안을 저주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을 행할 것 같으면 그는 마귀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따라서 다윗의 뜻에 반하는 짓을 하는 자 역시 그 마귀와 같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나 이 아브넬은 이 마귀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고 불법이고 불의인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가 뿌린 죄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요압에게 부어진 이 저주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저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저 세상에 속한 저 이방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즉 교회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도 요압과 아브넬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욕심과 명예와 체면과 감정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 행하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행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같은 요압에게 내려진 저주의 내용이 뭐냐? 저주가 뭡니까? 본문 2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첫 번째 뭐예요? 백탁병자가 나오는데 이 무슨 병이냐? 고름을 흘리는 자, 즉 유출병자, 혈류병. 이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그걸 다 쏟아내는 자라는 거다. 쏟아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생명을 토해내는데 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죽이는 것으로 토해낸다 이것입니다. 이게 백탁병자, 혈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은혜 나라잖아요. 은혜 나라. 근데 요압과 같이 은혜가 아니라 법으로 사는 자, 이 법으로 사는 자는 은혜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안에도 이 요압과 같은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훗날 다윗은 자기 왕위를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뭐라고 유언했느냐. 요압이 자신보다 의롭고 선한 아브넬을 죽인 그 죄를 반드시 네가 갚으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요압은 솔로몬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장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예. 이같이 결국 다윗이 죽은 뒤에 요압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되자 솔로몬은 분이야를 시켜가지고 요압을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요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은혜를 줘도 혈류병 환자처럼 다 쏟아버리고 요압과 같이 법으로 행하고 자기 감정으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사사로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자기 편을 만들고 당을 짓는 일을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 세력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고개를 이제 쳐들고 대적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교회를 자기 방식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세력이 커지게 되면 아무도 통제를 할 수가 없고 제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깨버리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또 나가서 다른 교단이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출병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다 흘러보내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요압과 같이 백탁병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백탁병자들이다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긍휼을 구하고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또한 올바른 자세다 그것입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도 그랬었는데 나를 만져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주님이 만져주셔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양은 염소가 박는다고 같이 들이받고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양은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염소를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나같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시작.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계속 도망가라 이거 도망가라 이게. 이삭도 여러분 사울왕이 계속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맞붙어 싸웠어요? 사울왕을 죽였어요? 계속 도망다니잖아. 피해 다니잖아. 이 양들은 그렇다 이거야. 여기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또 저쪽으로 가고 저곳에서 또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보고 싸우지 말고 함께 그냥 대적하지 말고 싸움을 피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 다니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근데요, 염소들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못해. 같이 들이박지. 같이 싸우지. 절대 안 물러서요. 이게 염소의 특징이에요. 근데 양들은 안 그래요. 양들은 그냥 싸우기 싫어하고 그냥 피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공격성이 사라진다는 공격성이. 근데 법에 속한 사람들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약점을 알아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도망다니고 피하고 뭐 이렇게 같이 싸우려고 하는, 그걸 아니까 그걸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더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려고. 끝까지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염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경직된 마음이 풀어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부드러워지고 옥토와 같이 되는 거, 옥토가. 그러면 어떤 영혼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경직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막 공격하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세목골 눈으로 남을 흘겨보고 못마땅하게 늘 생각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신경질 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요, 이제 그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 남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저주가 뭐냐?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문둥병이 뭐예요? 부패케 하는 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마디가 잘려나가고 그래도 아픔을 모르는, 감각이 없는, 감각을 무대게 만드는 병이, 이게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의 특성을 가지고 죄의 부패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처음엔 조그마한 반점으로 시작해서 이게 점점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퍼진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모든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누룩처럼 이게 번져서 결국에는 모든 성질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주변을 오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죄가 나중에는 온몸을 집어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 앞에 자기의 무력함을 알고 스도본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죄에서 난 몸이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죄를 자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몸 안에 있는 이 문둥병이 몸 바깥으로 나와서 더 이상 이것이 진전되지 못하고 이 아물게 만드는 것이, 이게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한 자로서 이스라엘 진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뭐냐? 절름발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름발이는 믿음과 행함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절름발이에요.
은사가 있으나 열매가 없으면 이 절름발인 것입니다. 근데 저주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저주를 풀어주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고쳐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칼로 죽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칼로 죽은 자가 있다. 여기 칼에 죽는 자는 뭐냐?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씀에 시험 드는 자를 말해요. 말씀에 시험 드는 자. 그리고 양식이 떨어서 굶어 죽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데 이건 말씀에 기근을 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과 음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의 목적을 세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말씀이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에서 지중해 바다까지 헤매고 북쪽 끝으로 동쪽 끝으로 달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기갈은 우리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기갈은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치 공기와 같고 물과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공기와 물의 소중함 모르잖아요. 그러나 물이 없고 공기가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성경 말씀 정도로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안 했어요. 계시로도 꿈으로도 말씀하고 드림으로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됐죠.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우리가 전에 봤죠? 28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예.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제 말씀하지 않는, 말씀의 기근을 당한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실제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무려 70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혼란한 전국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기도해도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니까 북왕국은 완전히 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한 겁니다. 망했어요. 북왕국은 이민족 땅이 되고 말았고 예수님의 시대가 되어야 결국 빛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이 바로 뭐냐?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바로 그 영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4장 15절에서 14절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가 돼서야 북왕국은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700년이 흐른 뒤입니다. 7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에 말씀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게 영적 기근입니다. 반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요.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남쪽 유다에는 계속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포로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제2 이사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상태에서 다시 해방을 받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을 가진 이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영의 양식을 또한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영을 가진 인간은 영적인 양식을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특권은 뭐냐?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계속 공급을 받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러한 특권을 스스로 배척했을 때, 자기들 발로 찼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일환으로 말씀 공급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비춰주지 않으니,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말씀의 기갈을 당해서 어디 말씀을 찾아서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남유다는 그래도 북왕국보다 더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길인 거예요. 말씀이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계속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설교 말씀 듣는 거 뭐 여러분 이거 뭐 우습게 여기십니까? 예? 에이구 이게 뭐 바빠 죽겠는데 뭐 그냥 교회 가서 뭐 말씀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말씀은 많은데 정말 우리 영혼의 갈증을 지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말씀이 뭐 인생의 축복이니 뭐 성공만을 강조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지 않고 그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와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영적 기근을 심하게 느끼게 되어지고, 말씀을 받지 못하면 육신은 살아있어요.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그 영은 점점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받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고 말씀 듣는데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제가 뭐 할 일이 없어 여러분에게 뭐 맨날 뭐 카톡으로 보내주고 뭐 영상 보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살리려고, 보라고, 읽으라고 보내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에? 쫓아다니면서 입 벌려서 계속 그냥 틈만 나면 막 입에다 집어넣고 막 먹이려고 그러죠. 그죠? 똑같아요. 목사도 그 심정이. 어떻게든 말씀을 좀 먹여가지고 좀 건강하고 살리려고,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마음을 알아야지. 자식들은 귀찮지. 안 먹기 싫은데 자꾸 먹으라 그러니까 더 안 먹으려고 그러지. 여러분도 그러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기근을 당하는 것은 그건 뭐냐? 저주요, 저주.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그게 저주라는 것을 몰라. 그게 복이라는 것을 또 몰라. 말씀 듣는 게. 아브넬과 요압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저주받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나한테 뭐가 유리한가 그걸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길 같아도 그 길이 죽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또 우리는 분노와 복수심을 버려야 돼요. 이 복수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복수는, 따라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니면 머리에 팍 그걸 박으세요. 예?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요압이 몰랐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복수하실 건데, 어차피 아브넬은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근데 어리석게도 요압이 자기 손으로 아브넬을 죽임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힌 거야.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죄를 짓게 하고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보복해 주시는, 원수 갚아 주시니.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하고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하려고 해야 돼. 내가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만 내버려 두는 건 아니거든. 내가 용서해 줬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할 것도 없어요. 어떻든 우리는 은혜 도구로 살아야지 법의 도구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법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로 대하셔서 스스로 넘어지지 말고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윗의 나라는 은혜 나라로 세워지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나라로 세워지게 될 텐데 이 요압과 같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신앙을 수단화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난 알지 못하더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데 요압과 아브넬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따라서 요압과 아브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드러나고 그런 공동체 또 그런 가정, 교회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범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압과 아브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죄가 허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은혜의 사람으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은혜 가정, 은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